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참된 주의 종인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굉장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굉장히 좀 암울하고 비통하고 슬픈 내용의 시작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아픈 말씀, 비통한 말씀, 또 비참한 말씀, 슬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보실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그 광고 캐치프레이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요즘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처럼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인생은 항상 선택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뼈아픈 장면들을 보면서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쓰임받는 장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분열 왕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절이고, 이제 유다의 우시야 왕과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기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대략 BC 780년에서 74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북왕국과 남왕국 이 두 나라가 비록 분열되어 있었긴 하지만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되찾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겼던 땅을 찾고 태평했다라는 건 나라의 힘이 어땠다는 거예요? 셌다는 거예요. 국력이 강했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군사력도 풍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국력이 강하고 번영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라는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어떨 때에 혼나죠? 하나님은 어떨 때 혼내실까요? 거꾸로. 그죠?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내시겠죠. 맞죠? 자,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스서 1장부터 보면, 재밌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모스서 1장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이 하나하나씩 죄명을 대시면서 하나하나씩 그 죄들을 처벌하시고 깨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가 맞는 거야,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혼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벌을 받을 거야 하면서 계속적인 경고가 나오다가 오늘 7장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장 본문에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봐야 돼요. 7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어떤 경고를 주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자, 뭐를 보내셨냐면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 떼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메뚜기 떼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메뚜기 떼를 보내신다라는 건 그 당시에 농사가 어떻게 된다? 싹 망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 아모스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서 경고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매를 들 건데 무슨 매를 들 거다? 메뚜기 떼를 보낼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왕이 풀을 벤 후 이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기가 두 번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는데, 이른 비는 10월 달쯤에, 늦은 비는 4월 5월쯤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추수를 두 번 하는데, 첫 번째 왕이 풀을 벤 후는 첫 번째 이제 수확을 한 후, 그러니까 두 번째 수확은 누구에게 돌아갈 몫이냐면 나라의 백성들에게 돌아갈 몫이에요. 자, 그래서 왕이 풀을 벤 후에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먹을 게 없나 보다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들 싹이 나가지고 이제 농사 지을 판에 그 싹을 싹 다 먹어버리면 그 땅에는 뭐만 남냐면 죽음만 남는 거예요. 기근만 남는 거예요. 먹을 게 홀랑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재앙이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자, 아모스가 그래서 그 예언을 받아들고 그 환상을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매를 맞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매를 드시는 하나님 편 그 사이에서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부탁드리오니 뭐하소서? 사하소서가 뭐예요? 용서해 주소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는 일종의 애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미약해요, 강성해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살던 때예요. 남한테 빼앗겼던 땅도 빼앗아 올 정도로 군사력도 강했고,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니까 재정도 빵빵했고 잘 먹고 잘 사던 나라인데,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드실 거를 보니까, 매 맞아서 꼼짝없이 망할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걸 보니까 하나님 미약하오니 뭐하소서? 용서하소서, 불쌍하니까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요, 선지자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백성을 돌아보옵소서 뭐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세워주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다뤄주시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싹 들어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왜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명기 7장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이 나라가 숫자가 많아서 세운 줄 아느냐? 아니다, 니네 나라는 나라 중에서 제일 숫자가 적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장 국력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찜해서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건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지켜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잘 따를지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가장 잘 들었어야 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하는 백성인 게 기본 전제예요. 근데 선지자가 지금 망하고 멸망하고 매맞고 할 만한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뭘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들어야 되는 백성인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해서 각종 경고의 말씀에도 돌이키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윤리적인 잘못들을 저지르고 각종 종교적인 잘못들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봤을 때 악이 들끓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잘못된 형국으로 나아가는 이 판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낯짝이 부끄러우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저희들 이 벌레 같은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사하여 주소서 하면서 간구합니다. 자, 그때에 특별한 일이 발생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지금? 뜻을 무엇하셨다고요? 돌이키셨어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그걸 말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실행하겠다였던 거예요. 실행할지도 몰라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실행하기로 하고 예고편, 광고편 같은 걸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야곱이 미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동정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엇 하셨으므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원어를 보면 약간 후회하다, 미안해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서 실수가 없으시고요. 당연히 무엇을 함에 있어서 후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후회하셨다, 돌이키셨다라는 단어를 쓰셨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신인 동형적 표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진짜로 실수가 있으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마치 그래 내가 실수했다, 그래 내가 후회한다 이런 듯한 뉘앙스를 가진 말로써 그걸 다시 거두세요. 뭐 하려다가 메뚜기 떼를 보내서 싹 멸하게 하시려다가 그걸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서 이것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매를 맞을 뻔했다가 살았잖아요. 쫄딱 망할 뻔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죠. 납작 엎드려야 되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정신 놓쳤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이번에는 아까와 비슷한 양산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뭘 보여주셨냐면 불을 보여주셨죠. 여러분들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기억나시는 거?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싹 태워버리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큰 불이냐면 큰 바다, 저게 원어로 보면 바다의 깊은 심연이란 뜻이에요. 바다 밑바닥까지 다 태워버린다. 여러분들 불이 얼마나 세면 바다 밑바닥까지 태워버려요. 완전 싸그리 태워버리리라 그 말이에요. 그 불이 그래서 육지까지 태워버렸다. 바다에 떨어진 불이 육지까지 탈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불로 싸그리 전멸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대노하셨어요. 자,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자, 이번에도 어떻게 했어요? 중재자로서 이제는 사소서가 아니고 너무 급하니까 뭐라 그래요? 청하건대 그치소서. 주님 멈춰주세요. 주님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때도 똑같이 뭐라고 호소합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저 부족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해요.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네 절로 퐁당퐁당으로 연달아서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매를 드셨다가 기도 듣고 참으시고 매를 드셨다가 기도 듣고 참으시고 하는 그 인고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연거푸 2번이나 재앙을 선언하셨다가도 끝내 무엇 하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거두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실 수는 없어요. 죄를 다 용인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인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막 행하고 있는 이 죄악이 넘칠 때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냐면,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요, 사실은 원래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혈통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선지자의 자손이거나 그것도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 14절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뭐다? 목자다. 목자가 뭐예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뽕나무 재배해서 그거 먹고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자, 양치기이면서 농사짓던 농부예요. 하나님이 그 숱한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말씀을 전달한 게 아니라 그거 싹 치우고 지금 누구를? 저 멀리 있었던 농사짓고 양치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하시는 선지자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종교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심각했나, 얼마나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사람이 없었는가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 이런 방편으로 아모스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시기를, 경고하시기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선지자가 간구하니, 근데 여러분 요 지금 4절까지 말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니라 그럴 때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 멈춰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은 누구만 보여요? 아모스 선지자만 보여요. 이스라엘 왕이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나섰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나 예언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이 정도로 죄가 만연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명하게 경고를 연거푸했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간사해서 악한 길에 서면 하나님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귀 닫고 눈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하나님이 경고하는데도 안 듣는 지경까지 가요. 우리가 볼 때는 와, 하나님이 저렇게 죽이시겠다고 작정하고 경고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끝까지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 닫아버리고 안 들어, 그럴 리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라는 것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교만함이라는 죄를 그걸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환상으로 주셔서 경고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2번이나 연거푸 무엇 하셨다고요? 그 뜻을 거두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내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누가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심지어 어떤 경우라도 지금 매를 들려고 경고장을 날리신 상태에서, 예고를 하신 상태에서 매를 치실 건데도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절하고 멸망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기까지 하신다. 하나님이 예정했던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바꿔요? 하나님은 큰 맥락에서의 끌고 가심은 바뀌지 않아요. 지향점은 바뀌지 않지만 그 중간중간에 매를 드시려다가도 기도를 듣고 회개를 듣고 그걸 거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꼭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 중보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럼 애초에 하나님 혼내지를 말으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확실해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
사건 하나만 놓고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희생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차 경고를 하고 누차 일들을 하셨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를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굉장히 냉소적인 무슨 폭군으로 생각하실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자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나라 망할 징조죠.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얼마나 선지자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저 농사짓던 양치던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셨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쯤이면 그래도 이제 회개해야지 될 텐데, 그러나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거푸 2번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듯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러분, 다림줄이 뭐냐면 건축할 때요, 줄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끝에 무거운 주석 같은 거 달아놓고서 나비나 이렇게 재면 담이 기울었나 안 기울었나를 이렇게 재보면 무거운 게 달려있으니까 이게 평행을 이루나 보면 담이 기울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피사의 사탑처럼 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옆에다가 똑바른 걸 갖다 대면 점점 벌어진 게 보이겠죠. 그것이 바로 다림줄이라는 건데, 이 다림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발음이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원어에서 보면,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서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잡고 이스라엘을 재셨다 이랬을 때 무엇을 동시에 이 사람들을 느낄 수 있냐면, 이 다림줄로 재고 하나님이 들고 계시면서 이제 우리는 곧 어떻게 되겠구나, 슬피 울며 애통하겠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직감할 수 있었을 단어를 지금 사용하셨어요. 우리 한글에는 안 보이지만, 자, 다음 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모스야, 너가 뭐가 보이니? 너무나 당연한 대답하죠. 다림줄이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한 대답이 아니라 무슨 대답을 해주시냐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다가 다림줄을 쭉 대셨다라는 건 이스라엘을 지금 측정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울어져 있으면 그 담을 허물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선언하시죠. 아주 무서운 말씀. 맨 끝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지경까지 갔어야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꼭 굳이 매를 맞아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경을 자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원래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세팅한 게 아니에요. 둘로 분열됐던 이스라엘도 원래는 하나였는데 자기들끼리 둘로 나눠졌고요. 그리고 그 민족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 땅을 위해서 그 땅을 정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왕국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심판의 다림줄을 대신다고 하는 거냐?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해요. 자, 왜 이런 매를 맞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아서. 너무 단순하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을 거부해서. 별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매 든다 했는데 뭐 했어요? 나 몰라라 했어요. 순종하기를 끝까지 거부해버려요.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악독하면 회개를 안 할까 싶은데 그게 죄인의 원초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버리려고 해버리는 상태를 계속 가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기도했더니 다시 그 뜻을 접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셔도 뭐는 못 말린다? 회개하지 않는 건 못 말린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건 못 말린다.
기회를 줬는데도 뭘 안 해? 회개를 안 해. 기회를 줬는데도 뭘 안 해? 순종을 안 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을 그치시더라라는 것을 봐야 돼요. 지금 강하게 2번이나 경고하시고 2번이나 뜻을 접으셨는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모스가 알고서 여기서는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뭐 하나님 사하소서, 하나님 멈추소, 이런 말 이제 입 밖으로 못 꺼내요. 할 말이 없는 거, 유구무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무시무시한 징벌의 일들을 예고하시는데,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배 장소를 싹 쓸어버리겠다. 제사 드리던 곳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 성소는 양 두 나라의 대표하는 제사 드리는 지역인데 거기를 황폐하게 만들 거다. 즉 제사 못 드리게 할 거야.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야.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예배 드리던 거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모든 예배의 처소를 쓸어버리면서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처벌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어나, 하나님이 언제 앉아 계셨나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것도 신인 동영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해서 일어나서 칼로 그 집을 칠 거다.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왕국,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집을 내가 칼로 치리라. 하나님이 뭐 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를 멸절을 시키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대노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 그 애곡함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8절에서도 누구에게 향하는 말씀이냐면, 8절 말씀 잠깐 넘겨보시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넘겨보세요. 8절 뒤에 내가 다림줄을 누구에게 두고? 내 백성. 여전히 누구라고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서도 누구기 때문에 너네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 이스라엘, 뭐 남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뭘 남겨주셨냐면 말미를 남겨두시기를 내 백성이라고 아직도 한 끗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찜하신 그 백성으로서 지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 백성이기 때문에 맞는 매야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 주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더 잘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할 순종의 의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구원도 받았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도 크냐면 한 가지 책임도 커요.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거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공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거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이 되어드릴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하는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랑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한다? 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해주시는데요, 이 뒤에 구절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망가졌는지, 영적 상태까지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베델에 있는 아마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인데, 이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고자질을 하냐면요, 왕이시여, 아모스라는 작자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왕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해요. 자, 제사장인데 원어에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연거푸 들었고 지금 이런 과정까지 왔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왕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왕이시여, 저 아모스라는 작자가 지금
쿠데타 일으키려고 반란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고자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선지자가 할 짓입니까? 이러고 있던 거예요. 자, 아모스가 고발을 당해요. 야, 여로보암의 안전, 여로보암의 나라의 통치, 내 나라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장. 뭐 대신에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보다 내 나라의 안전, 내 왕에 붙어가지고 아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즉 정치적인 정치꾼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1세 때 제사장을 엉망으로 세웠거든요. 레위 백성 중에서 세운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제사장 세워놓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막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이상한 일들을 막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예니 지금 이 제사장도 정상이겠습니까? 아니죠.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뭐만 생각하냐면 지금 내 현실에서 내 앞에 있는 왕한테 잘 보이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빨리 제거해서 내 튼튼한 나라가 여전히 잘 있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매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왕과 그 밑에 똑같은 짓을 하는 신하의 그냥 정치꾼들의 모습밖에는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설명하냐면, 맞는 말 반, 틀린 말 반을 섞어서 해요. 마치 사탄처럼.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가 말하는데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서 죽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일어나 그를 쳐서 칼로 그 집을 무너뜨리리라 그랬지. 언제 아모스가 여로보암이 칼에 맞아서 죽을 거래요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를 칼로 치리라 이렇게 표현했지, 그 왕을 칼로 찔러서 죽이리라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멍청한 제사장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왕을요 칼로 찔러서 죽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로잡혀서 떠나가게 된대요 하면서 맞는 말과 아닌 말을 막 섞어가지고 거짓된 보고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징벌해 주시는지, 왜 매를 드셨는지는 쏙 빼놓고, 그건 어디 온데간데 없어. 그래놓고 뭐만 생각하는 척, 당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정, 왕이시여 당신의 몸을 제가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뭐예요? 잘 보이려고 싸바싸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칼에 찔린대요, 이 보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는 게 대제사장이었으니 이 나라의 꼴은 말이 아니었더라.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자들은요, 하나님이 명명백백히 말씀하셨어도요 자기 나름대로 들어버리고 자기 사견대로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귀를 닫아버리니까 결국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결국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을 끝내 거절해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뭐만 남았냐면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종교 행위도 있고요, 제사장도 다 있는데 아무 예배가, 실제 예배가 없던 거죠. 자, 그래서 뒤에는 그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너 떠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 그 말을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 대변한다. 또 꼴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변하니까 너는 베델에서 환영 못 받으니까 저쪽으로 가. 그리고 왕이 여기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데, 설령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왕을 대적하는 말은 하지 마. 이렇게까지 건방진 소리를 합니다. 완전히 정신을 놨어요. 큰일 날 소리를 막 겁없이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우리가 차마 읽기 민망하고 힘든 구절의 마무리를 이 사람은 운명을 당하는데, 저 뒤에 가서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자, 여기까지 보면, 자, 뭐 했다고요?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마시아 제사장에게 잘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아라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예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이것을 이루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으로 끝나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바른 선택을 했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누가 여호와를 위한 참된 대변인인지를 구별했어야죠. 아마샤가 진짜인지 아모스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어야죠. 하지만 이스라엘도 그 왕도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을 돌아볼 때 이 무서운 말씀을 왜 우리가 묵상하냐면,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신실하지 못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하시냐면 매를 드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룰루랄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촉각을 세우고, 내가 지금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무엇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매를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막 망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막 망치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 그거 제대로 된 부모일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도 그거는요 하나님 자식 아니고 그건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하나님은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한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안 온 것보다 100배 낫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근데요 의자에만 앉아있고 출석만 했다고 나 할 도리 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룰루랄라 살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배 시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느냐 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인가? 누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인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자로 오늘 앉아 있는가? 설령 내가 집에 있던, 내가 회사에 있던, 내가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있든 거기에서도 똑같이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인내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더라. 끝까지 뭐 안 할 때는, 회개 안 할 때는, 끝까지 순종 안 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자에게는 끝내 영영 매를 드시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해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뜻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중보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안일하게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것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다림줄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